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붙드는 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되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아버지의 생명을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받으셨는지요? 하나님의 신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은 마음속 성전에 안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려면 생명의 불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보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신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받은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하나님의 신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만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옳은 일입니다.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신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신 사람만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신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받은 사람은 자기 세상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먼저 공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땅인 내 세상에 생명의 말씀으로 공의를 세운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사람에게 배우는 율법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교훈을
사랑의 교훈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신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교훈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음속 성전의 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성령님이 내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마음속 성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자기 땅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쉴 수 있습니다. 내 겉사람이 내 땅 아래에 있는 죄 아래로 간다면 나는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 영혼과 자기 땅이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자기 세상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공의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앙망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의로 행하시려면 반드시 의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이방은 내 겉사람도 이방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도 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자기 겉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겉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내 겉사람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므로 자기 땅 위에 생명의 호흡을 받는 사람이 소경의 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소경은 내 영혼이 내 땅 아래 죄 아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소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율법에서 행하는 사람은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소경의 눈을 밝히시려면 먼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간에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영혼이 자기 죄와 사망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호흡을 하고 사시는지요?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머리로 율법의 호흡만 합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속 사람만 하나님의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삶 속에서 소경의 눈을 밝힐 수 있으며 또한 죄와 사망에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낼 수 있으며 또한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간에 갇힌 자는 율법에 갇힌 자입니다. 율법에 갇힌 자는 지금 흑암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할 때입니다. 아직도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흑암에 처한 자가 되는 것이며 간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십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듣고 보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호흡을 하고 사시는지요? 영혼이 영으로 생명의 호흡을 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제는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에 예언한 말씀이며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새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모든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요한은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시려면 아비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을 전파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삶 속에서 아비의 믿음이 되시려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셔야 하며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기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파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전파하시는지요? 복음을 전파하시려면 반드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영혼이 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은 죄 지은 사람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이 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예언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다 이루어진 말씀을 계속 본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므로 여러분이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만 전에 예언한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며 이 사람만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새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새 일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에게 율법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옛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일을 하시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전에 예언한 일을 이미 주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를 하시려면 여러분의 땅인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 하나님께 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가 받은 땅인 자기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땅 끝에서부터 새 노래로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시는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하는 사람은 율법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찬송은 겉사람이 머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속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이 또한 온전한 찬송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생명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게 된다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일이 다 패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땅인 여러분의 몸 끝에서부터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부르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시려면 마음속 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들을 수 있으며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성령의 불을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섬김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섬김을 하시려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신을 마음속 성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으신 사람만이 자기 땅인 자기 몸 끝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전에 예언한 일을 모두 이루셔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땅 끝에서부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시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